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루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차례로 정복해 올라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서편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땅으로 올라가 어디를 지나가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우리가 이걸 은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죽는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우리가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제 옛사람은 죽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세례받았어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며 그 물 가운데로 지나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통해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편 길을 택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이들의 목적지는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그들이 소유할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목적지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지나만 가겠다고 하는데도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령당하게 되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해가며 그 땅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요단강 동편 땅까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뤄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 점령된 이 땅을 우리의 손으로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치고 올라왔어요? 아모리와 바산을 치고 올라왔죠. 아모리 왕 시온을 멸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굉장히 강력했던 자가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성에서는 불을 뿜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본래 모압의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인 시온이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바산의 왕 옥을 맞이하게 되고 그도 점령당하고 그 땅도 그들이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어디에 오게 돼요? 모압 평지에 오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모압은 누구한테 딱 뺏기고 여기까지 쫓겨난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자기의 본래의 영토와 땅을 뺏기고 여기까지 지금 피신해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 긴장하고 난리가 나요? 이 모압의 왕이 난리가 나는 거죠. 모압의 왕이 누구예요?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죠. 이 발락이 이제 이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도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런데 이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이 2절에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인들을 점령하며 왔어요. 바산도 아모리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인들을 점령하며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 아모리인들이었죠. 아모리인들에게 패배하여 땅을 빼앗기고 여기까지 쫓겨와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말이죠.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번민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고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 민족을 멸하고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지금 군인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만 와도 무서운데 그 군인들 뒤로 그의 처자식들이 전부 다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60만 명의 군대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함께 따라오는 처자식들도 전부 다 한 부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200에서 300만 되는 무리가 그렇게 막 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미디안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거죠. 혹여나 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이들이 우리에게 중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그두라의 아들 가운데 미디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모압, 미디안 전부 다 뭐예요? 친인척 관계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모압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면 자기는 조카니까 삼촌이죠. 삼촌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몇 촌 관계예요? 1촌이죠. 1촌. 아들이니까 1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1촌과 3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3촌의 관계니까 1촌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1촌의 관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1촌의 관계에 있었던 이 지금 미디안에게 어찌 보면 조금 중재의 역할이나 어떤 도움을 바라면서 요청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지경이다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 발락에게 줄 수 있었던 충고라는 건, 도움이라는 건 자기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5절에 나오죠.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강가 부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어요.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복술가, 우리로 따지면 무당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무당 같은 존재예요. 예언자, 그 시대의 예언자지만 예언자는 거의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래서 여러 잡신들을 섬겨요. 왜 이 강가 부돌에 있었냐면 강가 부돌이잖아요.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는 항상 우상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우상뿐만 아니라 이런 미신의 점성술가들, 복술가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발달해요. 더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당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쪽으로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과의 접촉과 교류가 있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청해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은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되어 있죠. 이게 참 물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미신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발락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도와줄 자, 자기를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면,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락이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을 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이 고장나는 바람에 아주 참 곤란했는데 그냥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나가다가 핸드폰을 딱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액정이 싹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와 이게 막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가정역에서 누구를 만나서 같이 송도를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막상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나서부터, 그리고 송도까지 가야 되는데 길은 어떻게 찾아가나. 그러니까 이게 막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핸드폰을 믿고 있으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전화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틀어가지고 길도 찾아갈 수 있고, 이러니까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면 염려할 게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다 돼요. 계좌이체도 되고, 이 핸드폰 안에 이제 카드도 들어가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면 교통카드도 되고 결제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핸드폰을 더 많이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통 막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돈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좌를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은 어떻게 만나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날 이제 또 저에게 더 큰 걱정이 뭐였냐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의 총무예요. 그래서 총무가 이제 1년 동안 그 생일일 때, 그 모임의 회원 중에 생일일 때 그 선물 쿠폰을 보내주고 그분의 생일이라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있어요. 이 핸드폰으로 이 기프티콘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날이 지나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와, 이건 어떻게 전화해야 되나?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핸드폰을 빌려서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온통 근심과 걱정 속에 그 며칠을 보냈어요. 핸드폰 새로 할 때까지 막 고민하면서 집을 나설 때부터 염려와 걱정, 오늘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온통 걱정.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 주머니 하나 넣고 가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이거 하나 안 돼 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같이 만나는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내비 좀 틀 수 있을까요? 부탁해야 되고 뭐 온통 전화 한 통 좀 쓸 수 있을까요? 막 이제 연락 많이 하는 사람들 전화번호 어떻게든 알아내서 적어놓고 다니고 막 이런 며칠을 보내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구나.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걱정과 염려가 수두룩하고 오만 가지의 걱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발락은 믿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고작 찾는 게 이런 미신의 무당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점술가를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60만의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자, 그들을 구원해 줄 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을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가 뭘 쓴 거예요? 창세기를 쓴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창세기 큐티하면서 이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는 이제 이 믿을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막을 자가 없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친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되갚아주게 하고 멸하게 하고 점령하게 하고 그 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의 땅, 바산의 땅,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또 이 모압 땅도 역시 그들이 점령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먼저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이 에서의 자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돔이죠. 이 앞선 본문에 있었던 이 에서의 자손 에돔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음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돔 땅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적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모압도 지금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에돔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으니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지금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니죠. 오직 지나가려고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하러 왔는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왔는데 길만 비켜주면 돼요. 지나가려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레 겁먹죠.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무슨 일만 벌어지면 묻지도 않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지금 내게 찾아온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들이 물어봤다면, 이들이 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느냐 물어봤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것을 알았다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협조하고 도와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린 건 능력의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붙드신 메뚜기는 달라요. 그들이 아무리 메뚜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뚜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하고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뚜기는 이렇게 강력해요. 애굽의 재앙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뚜기 하나,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개미 새끼 한 마리는 우리가 밟아 죽이지도 못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에돔을 지나 아모리를 지나 바산을 지나 모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가로막고 서니까 멸함당하고 죽임당하고 점령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걸 못해서 두려워하다가 맞서고 죽임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발람을 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려고 가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가 정말 참된 복술가라면, 예언자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걸 그가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숙하라고 하죠. 그래서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전한 말을 쭉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으리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며 칼로 일어난 자들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멸할 수 없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발락의 귀족들에게 13절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복술가고 점술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발락이 줄 그 복채를 생각해서 그냥 갔겠죠. 이걸 무시하고 돈을 따라 그냥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같이 가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발락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더 높은 자들 더 많이 보내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도 갔겠죠.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십볼의 아들 16절에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말하죠. 크게 존귀하게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발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발람은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좋죠. 말은 좋죠.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면 많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또다시 유숙하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여전히 마음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말하지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여지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여지를 두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기서 돌려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발람은 단호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단호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어요. 세상에 여지를 남겨두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여전히 놓지 못해요.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나는 돈에 욕심 없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여지들이 있다고. 그 여지를 남겨두고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말하죠. 이게 정말 코미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말해놓고 그럼 아까 들은 그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여지를 따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런데 또 이제는 함께 가라고 하세요. 왜 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발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기울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갈 거예요. 발람은. 결국에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내시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유숙하며 다시 물어요? 그 묻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볼 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결론의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해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가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못 들은 거예요. 신앙 상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걸 받아들여 줄 사람, 힘들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것을 받아들여 줄 사람을 찾는 거죠.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보다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을 거예요. 이번에 거절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왔겠어요? 발락이 직접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그 발락이 많은 것을 약속해주고 그러면 또다시 발람은 하나님 앞에 또 물을 것이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가봐라.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묻고 찾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는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말씀만 준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다 해보세요. 다만 주님의 말씀은 준행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잠깐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와요. 오뚜기 같은 거죠. 오뚜기는 잡아뜨려 놓으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어디가 되었든 앞, 뒤, 좌우가 되었든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서 분명하게 잡아주는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이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면 흔들리죠. 발람처럼 세상 물질에 흔들려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처럼 살고 싶고 저도 100평 60층짜리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쫓고 싶다가도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물론 좋죠. 100평짜리 아파트 좋겠죠. 외제 고급차 좋겠죠.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자리. 세상 일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고 목회자로서 이 목회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치우칠 수 있고 마음이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중심을 잡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뜻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발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가 발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불의의 삭슬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이 중심을 잡아줄 때, 말씀이 중심을 잡아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은 붙잡아야 돼. 발람에게 그래 가봐. 대신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봐, 해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말씀에 준행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흔들리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우리의 학교와 일터가 사는 거예요. 나마저 흔들리면 더 이상 중심 잡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 이 발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 행한다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늘 문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말씀으로 중심 잡고 서 있으면 그곳은 다 중심을 잡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중심 잡고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해보셨죠? 기준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그 사람을 기준으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가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대열을 갖추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와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